귀한 우리 포립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우리 포립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10수년 전의 때와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어두컴컴하고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밝고 또 역동적인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어서 참 많이 변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천 시찰에서는 포립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저도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라고 하는 신종어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혹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하게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내 편에 있는 사람, 내 식구들, 옛날 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이 내 사람을 챙기는 것 역시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을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 행여 내 식구, 내 편, 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내 식구들을 챙기고 방어해 줍니다. 그리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사람, 내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나로 인하여서 관련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너는 이 일에 절대 끼면 안 돼. 행여 아버지인 내가, 행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이 일에 끼면 안 돼. 너는 이 일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내로남불.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야당인 사람들은 옛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여당 시절에 마음대로 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 못한다고 무조건 정부와 여당을 향하여서 비판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금은 여당이 되어서 집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옛날 야당인 시절에 그렇게 자기 편 챙기고 불통이다, 그리고 회전문 인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똑같은 모습을 행하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도대체 바른 길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일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가 된 자기의 진려, 조카였던 에스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왕 아하수로의 왕이 집권했을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아하수로의 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하수로의 총애를 받고 있는 바벨론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그 배경을 하고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3차로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조를 폐하고 새로운 왕조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사에 등장하는 파사라고 하는 왕조를 세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다리오 왕 역시 고레스 왕처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버지의 정책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서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다리오 왕 역시 아버지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집권하게 되는데 그 왕이 아하수로의 왕입니다. 이 아하수로의 왕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달리 유대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왕으로 추천할 때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굳이 숨긴 이유는 유대인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로 왕에게는 가장 총애하는 실제적인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 옛날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말렉을 쳐라. 너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저 아말렉이 너희들을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살찐 우양을 가지고 오면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 아각의 후대가 아각의 손손이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유일하게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하게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모르드게의 족속이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던 택일 날짜가 12월 13일이었습니다. 1월 달에 날짜를 딱 제비를 뽑는데 어느 날짜가 걸렸느냐면 12월 13일 날이 이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날입니다. 그 조서가 꾸며진 사건을 알고 모르드게가 왕궁 저 안쪽에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돌아가는 상을 모르고 있는 자기의 조카 왕후 에스더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망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해야 돼. 네가 적극적으로 가서 개입해. 그리고 왕이 너를 부르지 않아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유대인들을 구해내. 그렇게 이제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너는 너희와 아버지의 집과 망하게 할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 왕후에게 했던 말이 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조카이지만, 아무리 자기가 딸처럼 길렀던 이 에스더지만은 지금의 에스더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모르드게의 말은 단순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심한 정도의 말이 아니라 굉장히 협박성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8절에 보면은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고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명령합니다. 간절히 구해. 그리고 협박을 하나 더 합니다. 네가 만일 나가서 왕에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하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집, 아버지의 집은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좀 너무하다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뒤로하고 제가 정말 모르드게의 말이 인간적으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르드게가 정말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생각했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자기의 딸과 같은 진려 에스더를 사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12월 13일 날 죽어요. 그럼 보통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가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이 일에 신경 쓰지 마. 절대로 너는 이 일에 관여하면 안 돼. 삼촌이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에 개입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일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수십억의 빚을 가지고서 지금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생고생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내 딸이 시집을 잘 가서 잘 살아요.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사는 그 딸을 향하여서 너도 아버지 있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개입해. 네 집 보증 잡혀서 너 그거 나한테 줘. 그렇게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살겠다고 잘 살고 있는 내 딸 사지로 끌고 들어서 그 집 팔고 그걸 나한테 달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나는 가더라도, 나는 들어가더라도 잘 살고 있는 내 딸은 내버려 두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 내 편은 그걸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 정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고생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부모 잃은 고아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에 돌아와서 부모 없는 이 조카를 자기 일가 대신해서 길렀어요. 얼마나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 같이 했겠어요. 부모 잃은 엄마 아버지 없는 에스더 고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어서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 그 에스더를 향하여서 사지로 지금 끌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개입해야 돼. 네가 만약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닙니다만은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워진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만약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아니하고 너는 안전하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네 집은 하나님이 멸망하게 할 거야.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잘 살고 있는 내 딸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지로 끌고 올 것 같잖아요.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왜 잘 살고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
만약 에스더 편이었다면 이 말 못해요. 내가 에스더를 위하여서. 그런데 하나님 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무리 자기의 진려 잘 살고 있는 진려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리교회 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리교회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역사의 흐름을 딱 보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편을 나눕니다. 아군, 적군, 연합군, 반대편. 그리고 그 편을 나누며 사람을 내 편, 네 편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을 나누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나름대로 내가 좋아하는 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당이 있고 내 편이 있고 내 당, 내 편은 무조건 지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본성을 갈라디아서 5장 1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내 편, 네 편, 그리고 분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아담 이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어서 역사를 둘러보면 다 편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느 사람 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당 편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에스더 편이었다면 에스더를 위하여서 끌고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에스더는 아수로의 왕편도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모르드게는 아수로의 왕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인데 모든 숨은 대장의 최우두머리였던 자기 대장과 몇몇 사람들이 아수로의 시해 사건을 계획하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빨리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줘서 모르드게가 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아수르의 평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만 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만 편이었다면 하만에게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만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모르드게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왜 숙이지 않았냐?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안 숙였어요. 왜요?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성경은 그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했는지 아말렉을 향하여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생명 있는 우양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 살려두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죽여요. 살려놓은 그 아각을 데려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죽이는데 머리서부터 쪼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했던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수르의 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이 모르드게이니까 하만에게도 그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건 당연하지만 안 숙였어요. 왜?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그가 아무리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권력 앞에, 실력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편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한 번 더 하나님 편, 예수당,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죠? 하나님 편.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 예수당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각오해야죠. 특별히 이제 저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 차렷 정신을 가지고 살았구나. 차렷 정신. 제가 한 3주 전에 군대에서 대대장을 하고 있는 한 중령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신실하신 집사님입니다. 그 중령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은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군대 중령이 현역 중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차렷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이 말씀을 저희가 새벽마다 보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르드게가 차렷 정신으로 살았구나. 우리 오늘 남전도에 참 우리 포리교회가 참 소망이 있고 든든한 건 사실 허리와 같은 남전도회가 정말 든든한 분들이 꽉 차니까 너무 소망이 있다. 믿음에 있어서도 든든하시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등치 좋으신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부러워하거든요. 우리 포리교회는 웬 등치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정말 뭐 하나 일을 하시면 대단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중령 집사님이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경책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차렷하겠다는 마음으로 군인 정신이겠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군들에 다 갔다 오신 분들은 차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께 차렷 경례, 차렷 받들어 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별 스스럼 없이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만 차렷이라고 하는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동 자세입니다. 그 부동 자세는 힘들다고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동 자세의 차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렷 정신입니다. 그 차렷 정신은 차렷하라고 하는 그 말의 그 태도의 중심에는 어떤 의미냐? 차렷하면은 절대 순종해야 된다. 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절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예스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ROTC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이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아빠, 전시에는 차렷하지 않으면은 상관이 차렷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명령 불복종이니까. 그러니까 차렷이라고 하는 이 자세는 어떤 정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차렷을 시키냐면은 너는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절대 예스 해야지 나는 나는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자기 죽겠다라고 그 조카 에스더를 사지에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차라리 나 혼자 죽으면 괜찮지. 여러분 자식들을 나 죽는다고 여러분이 끌고 오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사지에 끌고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님의 딸이에요. 그 에스더를 고생하는 불쌍한 그 고아를 볼 때 더 애착을 가지고 딸처럼 키웠는데 그 에스더가 이제는 살만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하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차렷하겠습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누구에게 차렷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나는 차렷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는 차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난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다 못 살겠죠. 살다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못 산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각오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적어도 그런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차렷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차렷 정신, 보이는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에도 나는 아멘하고 차렷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돈 앞에 차렷하다가 신앙 무너뜨리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과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것에 차렷하다가 무릎 꿇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차렷. 여러분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 에스더의 줄기차게 흘러가는 하나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릎 꿇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조서가 꾸며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에스더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도 에스더가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는 3일 동안 에스더와 함께 같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는 어떤 면에서 기도의 스파크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스파크. 처음 딱 당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성령으로 스파크를 딱 내는 첫 스파크를 내면요, 점점점 영적인 것은 번지기 때문에 이러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전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파크, 기도의 스파크는 누가 터뜨렸느냐?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하니까 전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으셔요. 기가 막힌 건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너 빨리 가서 왕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삼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왕이 자기를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더 젊고 예쁜 후궁들을 매일 들어오느라고 자기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갔다가 잘못했다가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르드게가 기도해요. 에스더가 기도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30일 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 몰라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아십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제가 나갑니까?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우리 보리교회 식구들이 워낙 그런 게 많이 해서 괜찮지만 처음에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두렵습니다. 근데 누가 두려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떨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건 심각한 상황인데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는 마음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여호와라. 밥 짓듯이 잡곡밥을 짓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도 지어 만들어 주시고 환난도 불안도 만들어 주셔서 야려하는 사울을 불안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죽음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수르의 왕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그리고 하만 장군이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 높은 곳에 올려서 죽이려고 목매달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모르드게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하만 장군과 함께 아수르의 왕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잠을 자면 아침부터 잔치를 차렸잖아요. 이 에서다가 왕이여 나에게 그렇게 절반을 주고자 하면은 왕이여 청한 건데 하만과 함께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 많이 먹으면 잠 옵니까 안 옵니까? 평소보다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잡숴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많이 먹으면 자요. 졸음이 쏟아.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무리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와서 책에 있는 그 서적을 딱 폈는데 그 책이 뭐였느냐면은 3년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해하는 시해 사건에서 모면해 준 사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 안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언제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제가 기도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복된 축복,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버럭합니다. 버럭하. 그런데 그 버럭하는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은 바르크라고 하는 말에서 탄생이 됐어요. 바르크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어서 버라카예요. 버럭하. 바르크는 무릎이에요. 무릎을 말할 때, 도가니탕 할 때 무릎, 그게 바르크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 바르크에서 나오는 축복이란 버럭하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그런 것도 복된 거예요. 그 근본적인 복은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신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건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것 같았던 그 불임절 12월 13일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얻은 불임절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모든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날이 바로 6월절이며 그날이 예수 믿는 날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장대 위에 올라가서 달려질 않았지만 이미 그는 영적으로 달려 죽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은 곳에 달리기 위하여서 지금 그 조서를 꾸미고 내일이면 장대에 달리고, 이미 모르드게는 자기가 내일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높이 달린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부림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생명의 역사를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는 한 사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높은 장대는 예수님이 달려야 됐던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 그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차렷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차렷정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차렷정신으로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차렷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무릎을 꿇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40일 금식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그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존저의 우리 식구 여러분 하나님 편 되시기로 각오하시기를 바라고, 차렷, 하나님 앞에 나는 차렷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